오늘은 마태복음 34절부터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복음을 증거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 미리 좀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했습니다. 즉 제자들이 가서 이제 예수를 증거하고 복음을 전해서 예수를 믿게 되면 부모 자식 간에 부부 간에 또 시어머니와 며느리 간에 불화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요즘엔 예수 믿어서 불화하는 가정들이 극히 드뭅니다. 그렇지만 한 30년 전, 40년 전, 그 이전에는 더 심했죠. 왜냐하면 종교가 다르면 집안이 망한다는 어르신들의 말이 항상 예수 믿는 자들에게 따랐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불교를 주로 많이 믿었기 때문에 또 유교를 숭상했고 이 개신교가 들어왔을 때 예수를 믿게 될 경우 집안이 망한다고 부모님들이 어르신들이 굉장히 큰 핍박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 예수 믿으면 이건 뭐 욕먹을 각오하고 예수 믿어야 됐습니다. 어떤 경우는 두드려 맞기도 하고 머리카락이 잘리기도 하고 뭐 집에 감금당해서 학교도 못 가고 외출도 못하게 하고 뭐 성경책 다 찢기고 불살려 태우기도 하고 뭐 이런 일들이 이 집 저 집 뭐 다반사로 일어났습니다. 또 헌신을 할 경우 은혜 받아서 목회자로서 주의 종으로서 선교사로서 헌신을 할 경우도 집에서 뭐 큰 난리들이 났습니다. 부모님들은 뭐 자살한다고 그러고 시골에 있는 부모님들은 농약 먹고 자살한다고 그러고 뭐 쥐약 먹고 죽는다고 그러고 호적에서 파가라 그러고 이건 통과 의례처럼 기본적으로 모든 가정에서 일어났던 일들이었습니다. 제가 예수 믿고 헌신할 때도 그런 것들을 많이 겪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는 예수 믿고 헌신하면 정말 경제적으로 어렵습니다. 거의 정말 힘들게 살아야 됩니다. 지금은 예수 믿고 헌신해도 그렇게 반대하거나 뭐 힘들게 살거나 뭐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는 좀 열악하게 살지만은 그 당시는 상상할 수도 없는 가장 최고의 밑바닥의 삶을 살아야 됐습니다. 진짜 일용할 양식을 걱정할 정도로 삶이 궁핍했습니다. 그러니 부모님들이 자살한다고 나오는 거죠. 눈 팔고 소 팔고 밥 팔아가지고 대학 보내고 그 다음에 그 좋은 대학 나오면은 가문의 영광이요 부모에게 일평생 기쁨이 되는 자식이라고 생각했었는데 아니 예수 믿고 헌신한다고 하니까 모든 것이 무너져 내려앉는 겁니다. 그 충격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여러 가지 아픔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난한 것 때문에 먹고 사는 것을 염려하는 것 때문에 어려운 것이 아니라 이 부모님들을 넘어야 됩니다. 이 큰 산을 넘어야지 헌신할 수 있었습니다. 그게 더 큰 문제였습니다. 먹고 사는 것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믿음이 있는데 지금까지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들 기대를 무너뜨리고 부모님들을 뒤로하고 주님을 따라야 하는 이 헌신된 제자의 삶을 살아야 되는 이 결단은 이건 진짜 아무나 못했습니다. 진짜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 하나님의 부르심을 분명히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확신한 사람만이 이 길을 갈 수 있었습니다. 주님은 지금 그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처음에 예수 믿으면 가족들 안에서 핍박이 일어나고 갈등이 일어납니다. 그 다음에 주님을 따르게 되면 전적으로 주님을 따르는 주의 종이 되든지 아니면 평신도라 할지라도 전적으로 헌신된 삶을 사는 사람이라면 정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가만히 안 있죠. 미쳤다 그러고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 이런 욕 저런 욕 하면서 많은 고통과 아픔을 줍니다. 그거 당연하게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가서 복음을 전해서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곳마다 불화가 일어난다. 왜 그렇습니까?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그랬습니다. 즉 예수 안 믿기 이전의 삶은 부모건 형제건 자식이건 아내건 남편이건 이웃이건 친구건 간에 영적으로 마귀에게 속해 있던 자들입니다. 마귀에게 속했던 자들이 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 아닙니까? 마귀에게 속했던 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니까 마귀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가족들을 통해서 제일 먼저 핍박을 합니다. 친구들을 통해서 제일 많은 고통을 줍니다. 그래서 집안 식구가 원수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당연하게 알아라. 누군가 예수를 믿으면 불화가 일어나는 거, 그 주변 사람들, 가족들이 제일 어려움을 준다는 거, 원수짓 한다는 거, 그걸 알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배경에는 마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가정에서 어려움 당할 때 그 핍박하는 자들은 궁일이 여기고 위에서 계속 기도해야 되고 원수가 떠나갈 수 있도록 역사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주님 말씀하십니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니라. 즉 복음을 증거하려고 헌신한 자가 부모님 일 때문에 하나님 일 하다 말고 가고 뭐 남편 때문에 자식 때문에 가고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자식보다 주님을 더 사랑해야 됩니다. 내가 내 부모 형제보다 주님을 더 사랑해야 됩니다. 그렇다고 불효자가 되고 처자식 다 버리고 살아라는 얘기가 아니죠. 우선순위를 먼저 분명히 하라는 것입니다. 자식이 우선인가? 부모가 우선인가? 내 안에 내 남편이 우선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우선인가? 하나님이 부르심받은 종이라면, 사역자라면, 선교사라면 하나님의 일이 우선이 돼야 됩니다. 이걸 분명히 해야 됩니다. 주의 종들이 자기 자식이 우선이 되고 부모가 우선이 되고 자기 가족들이 우선이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일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세상 일도 그렇게 안 하는데 하나님의 일 분명히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말씀하시기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그랬습니다. 목숨을 얻으려고 하는 자 언젠간 잃을 것이고 자기 목숨을 걸고 일하고 헌신하고 복음 증거하고 성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기도하고 이끌어가는 자는 나중에 얻는다는 것입니다. 이게 진리입니다. 주님이 목숨을 잃으셨기 때문에 전 인류가 구원받은 거 아닙니까? 주님이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내가 내 가족들보다 성도들을, 내 가족들보다 교회를, 내 자식보다 죽어가는 영혼들을 더 사랑해서 먼저 그들을 향해서 그 나라와 의를 구하고 최선을 다한다면 하나님은 내 가족을, 내 자손을, 내 남편, 내 아내, 내 부모, 형제들을 하나님은 놀라운 것으로 채우시고 도우신다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이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의 일을 제대로 할 수 있습니다. 전적으로 헌신된 제자의 삶을 살 수 있고 주의 종으로서 하나님이 귀하게 쓰시는 능력 있는 일꾼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족들에게 발목 잡히지 말고 또 복음을 담대히 전하고 구원받는 자들이 나올 때 그 주변에서 많은 여러 가지 불안한 일이 나올 때 위축당하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아 원수가 역사하는구나. 그래서 더 기도하고 더 은혜 받게 하고 더 원수를 대적하고 더 주를 위해서 탄질함으로 하나님이 도우시는 가정이요 교회요 모든 범사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